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한 줄임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경조부 회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교회를 섬기시는 임채광 목사님 나오셔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만에 귀한 또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기억이
한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4년 대민교회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와보니까 또 그때 뵌 분들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저는 지금 이제 양산에서 개척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맨날 개척교회라 그래요. 맨날 뭐 15년 전에도 개척교회라는데 지금도 개척교회라 그래요. 말이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개척교회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기도회 모임에, 중고기도회 모임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왔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제가 그때 인원하고 거의 뭐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성도님들이 더 늘었나, 뭐 저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더 늘었나, 너무 참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줄었거든요. 많이 줄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대민교회는 오히려 좀 늘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은혜롭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고 또 주신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보를 보니까 어때, 이 대민교회 올해 표가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또 그거더라고. 나는 참 이게 목사님하고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전혀 짠 거 아니에요. 연락도 한 번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랬는데 어찌 또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는 바른 목표가 없으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방황할 수도 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목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다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고 달려가느냐,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이 지났죠. 인류 지구 역사가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계획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또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종말 계시록까지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군데군데 계속 소개하고 있고, 또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정한다면, 인생의 표대를 정한다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멈추고 세월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알차게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존재다. 세례 요한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세례 요한만큼 인생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짧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주러 가는 길의 장애물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고 또 방해하고 이런 것들 다 막고 다 극복하고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표대를 제시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딱 제시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대를 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표대를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딱 제시하시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표대가 분명하다면, 주님이 말하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여러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참 믿음 생활 해보면 쉽지 않다, 요즘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또 세계롭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세계롭교회 목사님? 그분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다 쉽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도도 쉽고 뭐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인생이 다 쉽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소년보 목사님 그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겨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비전이 여러분이 분명하면 다 이겨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대를 주십니까? 그것은 나와 같이 동역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꾸 이게 좀 해주겠니? 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같이 하자, 동역하자는 거예요. 동역.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그분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표대는요,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가면, 표대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대를 향해서 갈 때 기뻐하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끝에는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고 계시고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표대를 벗어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은 침체되고 우리 자신의 믿음도 침체되고 교회도 퇴보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세속주의 물결이 굉장히 심하죠. 과거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그때 뭐 도시에는 굉장히 타락하고 그런 물결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세속주의 물결이 강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핸드폰 다 붙들고 있고 하루 종일 못 놓잖아요. 핸드폰을 못 놓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전부 세속의 물결인데, 참 이렇게 보면 이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 권위의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위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자유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도 잃어버린 교회로 자꾸만 퇴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지혜를 높이던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의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맨 먼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럽이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그 초창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유럽에 가면 이슬람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만 기독교인이에요. 말만. 교회도 안 나가, 삶도 주님을 따르는 본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없고 그냥 세속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동성애법 이런 것들 악법이 통과되면서 복음이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잠을 자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다가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혹은 목사님들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얽매여 있어. 아직도 이거를 초월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앞에 가고 내 삶은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 삶이 안정이 되고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반대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면 아마 여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은 이것을 바꾼다면 그때 하나님이 참 염려 없는 근심 없는 인생을 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이 아주 명쾌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지 알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애써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달려갔다. 나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예수의 종이 되었고 사도와 교사와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목숨도 바치겠다. 우리는 흔히들 많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삶을 살아도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 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오신 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마음에 온 분들은 이것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육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나서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만.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에 지금 복음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오직 복음.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으시고 그 길을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다 주었습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표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표대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로 흘러가고 율법적인 교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멀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어서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너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살아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메시지를 갈라디아서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표대도, 저 여러분들의 표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첫 번째 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표대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산에 가서 약수를 마셨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만 그 약수를 마시고 나만 계속 먹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고 즐겁게 살면 됩니까? 안 되죠.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야 돼요. 소개를. 그게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사도 바울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표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지만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소유인데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것이 되었는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자기도 위하지만 다른 백성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자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와야 되는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야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예배와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걸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표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통로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표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만,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고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갇혀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러면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거역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와서 조금 정신을 차리는 듯 했지만 역시 이스라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또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큰 환란을 겪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죠. 지금은 약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죠. 그것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민족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 모아서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표대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왜 표대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도 섬겨보고 오랫동안 믿는 분들도 만나고 이래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 심지어는 3대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저 어디 이단에 가가지고 이단의 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또 어떤 큰 교회 어떤 권사님은 거기에 가서 또 열심히 그곳을 위해서, 이단을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이 구원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시대는 더욱더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돼요.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이겨내야 될 코스예요. 그거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뒤에 영광,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 눈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 좀 더 쉬었다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이 일도 분명한 표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참아야 될 것도 있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지금 이거는 너무 견디기 어렵다. 정말 이겨내기 어렵다. 이런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충분히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표대가 확실한 사람은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정인들, 우리 앞서간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던 수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인들을 뒤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냐, 그 표대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나중에 예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기업을 상속받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때 가서 가보면 알겠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된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이고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표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잘 지켜내시고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시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표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어둠의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고 사명이고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그 비전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비전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걷는 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 부르시겠습니다.